되며 아침이 되니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보내었는지 또 이 아침 어떻게 시작하길 소망하는지 잘 좋은 저녁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일을 마치고 또 늦은 시간에 큐티책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두 가정에다가 전달을 해주고 또 항상 일을 할 때마다 큐티책을 나눠주는 그 달에는 큐티책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할게요. 이번에는 꼭 할게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도 큐티책을 3권을 가져갔으면서 정말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이것을 하기로 원하는 마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는 사람도 뜨거운 마음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또 뜨거운 마음이 있고, 여러분 큐티책은 오늘 기도 가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바로 한 권의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달 주어지는 성경, 매달 주어지는 성경, 매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매달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이 오늘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 성경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저 큐티책을 가지고 나누는 것만 해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말씀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사람 셋이 낮은 곳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새 스나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이 만때 내가 다시 시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왔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어땠다고요? 뜨거울 때, 큰 낮이었다는 거예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누구 셋이? 누구 셋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눈을 들어본 적 누가? 사람 셋이.
그럼 이 사람 셋 중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이 사람 셋은 천사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표기하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이 사람 셋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찾아오셨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 이 사람 셋 중에 둘은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죠. 아마 하나님은 남고 두 천사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날개 달린 영적인 존재, 영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로 갔는데 그것이 또 천사로 표현하고,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존재는 먹을 수 있다, 먹지 못한다. 먹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셋은 엄청나게 먹어요. 엄청나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시되 속히 고온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고온가루 몇 쌀? 세 쌀. 여러분 세 쌀하면 몇 인용인 줄 아십니까? 세 쌀이 22리터이고 이 세 쌀은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세 사람이 먹기 위해서요, 오늘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모든 식솔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 두 천사를 어떤 식으로 맞이했다고요? 온 집안이 잔치를 벌리고 기쁨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고기 한 덩이 있습니까? 그 한 덩이 꺼내면 세 사람이서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다 했어요. 송아지 한 마리 다 잡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볼 때 한번 따라할까요? 왕의 잔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이 아브라함은 왕의 잔치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묵상이 뭐냐고 하면, 나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분을 반대하고 있는가. 매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으로 반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 무엇과 같이 대하라고? 죽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면 오늘 여러분 주위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와 오늘 외로움과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일, 그분에게 정말 환대할 수 있는, 큐티의 주인공에게 환대할 수 있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고 마음이 활짝 열려줄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모세오경과 동시대에 써졌던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곳에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할례를 한 지 3일 만에 오늘 만났던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어떤 책인가? 자꾸만 우리가 언급하게 되어지는데, 왜 언급을 하게 되어지느냐고 하면 성경에 이 야살의 책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하수아서 10장 13절에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해가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왕이 조가를 부르는데 이때 그 조가가 활의 노래예요. 이 활의 노래라고 오늘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살이 뭔가라고 찾아봤어요. 요즘에 야살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야살의 책은 나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름이 아니래요. 그래서 야살의 책은 지금은 없대요. 지금은 없고 작자도 미상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책이에요. 그는 바로 의로운 자의 책, 그리고 복바른 자의 책.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의로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야살의 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요. 그리고 모세오경과 거의 동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동시대의 책이니까요.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는 보충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에 대해서 이 야살의 책은 2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몇 배에? 2배를 기록하니까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또 읽다가 보면 황당무계한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성경과 또 반대되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경의 가치에 두지는 않아요. 정경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서 보아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연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연대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대와 이 야살의 책에서 말하는 연대하고 서로 맞추다 보면 너무 멋지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요. 역사적으로는 아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할례 후에 3일 가장 아플 때예요. 제가 저도 이 할례를 했지 않습니까? 저 아내하고 만날 때 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힘들더라고요. 이때도 할례하고 난 다음에 3일 되면 최고로 아플 때인데 불편할 때인데, 그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아픔의 순간 속에서도 오늘 손을 잡고 그리고 환대했다라고 합니다. 좀 그냥 맞이하는 것과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 이런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사람 셋도 이 야살의 책에는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3가지 성이 더 있어가지고 5개의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새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럼 떡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가져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야살의 책에서 보면 그 떡을 만들기 전에, 그 송아지를 잡기 전에, 요리를 만들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엉긴 젖과 우유를 먼저 대접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도 먼저 에피타이저를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요리한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접하면서 온 집안이 잔치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 죽게 대하듯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할까요? 하나님 일단은 납작 엎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맞이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머물러 있도록 발을 씻겨드리고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최고의 접대를 하고 최고의 반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있는 오늘 예수님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그런 자예요. 큐티의 오늘의 주인공, 그분을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마음으로, 가진 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리는 마음으로, 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고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최고로 반대해주며 접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대하셔서 그 영혼이 오늘 반대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섬김에 오늘 큰 은혜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라는 어떻습니까?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웃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 왜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왜 사라가 웃냐 그랬더니 사라가 안 웃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웃었어요. 바깥으로는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안 웃은 게 맞아요? 웃은 게 맞아요? 안 웃은 게 맞지. 네, 겉으로 보고는 안 웃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웃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뭐가 가능해요? 자기는 생리가 끊어졌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지난 큐티 나눔을 하는데 참 신혜숙 권사님이 늘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를 보내는데 큐티책을 딱 펴니까 I will 하나님께서 I will 하고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I will 내가 하겠다. 내가 의지를 다해서 하겠다. 나는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펴니까 I will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와우,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얼마나 I will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나이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는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믿음이 없이 웃었던 그 사람들의 삶의 생각들, 지난날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또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웃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실패에 관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이클 조던을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그 골을 넣기 위해서 엄청난 실수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거듭 해야 돼요. 그런데 너는 실패하는 일을 왜 하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뻔히 실패할 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실패를 해봐야 내가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God's vision,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해야만 합니다. 도전해야만 합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도 좀 부끄럽지만 현집사님 그 오피스에 선교회를 멋지게 열어놔놓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멋지게 시작을 해요. 세상에 몇 달 되지 않아. 얼마나 속이 상한지. 미치도록 속이 상하고 짜증나. 그래서 급한 대로 선배 목사님 교회에 위치를 해놓고 한번 세미나를 개최했더니 햇빛이 들어와서 얼마나 덥는지 짜증이 난다. 야, 이거 어떻게 하루 이틀 시간을 가고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가기는 싫고. 그래서 참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또 우연찮게 첫 번째 교회를 할 때 그 교회를 자리를 주었던 사장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 사장님에게 좋은 자리가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조그마한 방이 하나 300sqr짜리가 하나 남아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장소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장소. 여기 장소를 통해서 주선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큐티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나아갈 수 있는 작지만, 비록 작지만 그런 일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제가 그렇게 들어졌어요. 그 일에 마침 크리스티인이 선교 펀드로 준 돈이 있어서 이것을 거기에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크리스티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얼마나 거기에 또 있게 하실지, 얼마나 더 실패를 경험하게 할지, 얼마나 더 아픔을 경험하게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번 실패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한 번 넘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릭 워런 목사님이 42년의 목회 생활을 접고 마지막 은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할 때 했던 제 첫 번째 설교를 다 끄집어 나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너무나 잘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 관한 설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리마인드하게 되어질 때 오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방법이 결정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God's vis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을 갖고 오늘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그래야 방법이 결정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모두가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I will,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God's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웃지 말고, 그리고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감당하신 일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끝맺음의 리더십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은 오늘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꿈을 오늘 꾸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 우리 전용빈 목사님께서 1년을 넘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찬양을 노래하며 선포하며 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왔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쉼없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I will, 내가 반드시 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웃고 내가 아무리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꿈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대하며 정말 나 그 세 분만 아니라 온 가족이 왕의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접대가 내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삽니다.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새벽지기를 붙잡아 주시고 복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 이르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은 큰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짜 대박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